자, 27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래서 바로 이때 그 한 이레가 나왔죠. 왜냐하면 483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490년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한 이레만 남았는데, 그 마지막 한 이레 7년 동안에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과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래서 처음 3년 반 동안은 그냥 언약만 하고 내버려뒀다가 나중 3년 반에는 이제 모든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키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것이 곧 성전 안에 가증한 우상이 서는 것에 대한 상징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 마지막도 항상 특징이 똑같아요. 전쟁과 황폐함. A great annihilation and destruction will happen during those final 7 years. 그래서 여기 그가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대주의자들은 바로 이 구절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때에 나타나서 7년 동안 언약을 맺고 이제 그 후에 이 미운 물건 곧 우상을 예루살렘에 세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니엘서 9장 24절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곧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AD 30년경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 뒤에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곧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그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전에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들의 성전과 제사를 금하지 않겠다고 굳게 언약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 약속을 깨고, 자, AD 70년이 이르기 전, 약 3년 반 전인 AD 66년부터 67년 사이에 이미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제사를 금하고 오히려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또 성전 중앙에 미운 물건 곧 주피터의 우상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말씀도 아니요, 또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아닌 단순히 AD 70년에 일어날 이스라엘의 대멸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의 말씀이 정말로 AD 70년에 일어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So how can we confirm that indeed Daniel chapter 9 is talking about the great destruction of AD 70? 곧 그 내용은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다니엘서 9장을 인용해서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기 때문입니다. So, let's go to Matthew 24.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십시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계시록과 전혀 관계없어요. 오히려 다니엘서 9장의 짝구절이 마태복음 24장인 줄 진정 난 모르고
자, 마태복음 24장에 가서 보십시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 맞은편 감람산이 있는 그 어떤 한 지점에서 성전을 보면 정면으로 바라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 그 지점에서 다 사진 찍고 했는데 거기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아유 주님 저 성전 좀 보세요. 정말 휘황찬란하죠? 정말 멋지죠? 했더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그래서 그 전체 건물이 다 회파될 것을 주님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일어서서 아니 도대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런데 제자들이 질문을 잘못했어요. 왜 질문을 잘못했느냐면 한 가지만 물어봐야 되는데 두 가지 세 가지를 함께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 방문했죠. 한국 방문해갖고 이명박 대통령이랑 오바마 대통령이랑 같이 기자회견을 하는 걸 제가 한국에서 봤어요. 봤는데 정말 그 기자 무식하더라. 아니 일국의 대통령이 와서 질문을 할 거면 질문도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질문을 한꺼번에 5가지를 하는 거야. 이것도 질문하고 저것도 질문하고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니까 나중에는 무슨 질문했는지도 모르겠어. 그랬더니 이명박 대통령이 한 번 쏘더라고요. 아니 질문 하나만 해야지 그렇게 많은 질문하면 누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하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보세요.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러면 이 일은 무슨 말씀이에요? 곧 언제 이 성전이 허물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질문하는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또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 다 별개의 일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주셨어요. 곧 4절부터 26절까지는 그 성전의 회파에 대한 말씀이요. 이제 마태복음 24장 27절부터 41절까지는 주님의 임함과 세상 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는 곧 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말세에 일어날 일로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루뭉실이 없어요. 그냥 아전인식격으로 막 갖다 붙이면 안 돼. 성경은 사실 그대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주님께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이라든지 혹은 세상 끝에 대한 선입관과 편견을 갖지 말고 한번 읽어보십시다. 왜냐하면 주님이 2가지 질문에 대한 2가지 답을 주실 것이니까. Alright? First of all, verse 4. 자, 4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을 말세에다 그냥 적용해버려요. 물론 적용할 수 있지만 주님은 지금 말세에 대한 답을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언제 이 성전이 회파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AD 70년을 전후로 해서 세상 방방 곳곳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 시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의 책을 읽어보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세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왜냐하면
자, 다니엘서 9장 26절, 27절이 말씀하는 그 내용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전쟁과 황폐함이에요. 파괴예요. 그런데 정말 그때 얼마나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그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리고 보세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했는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현실적인 관점에서만 성경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기근과 지진이 많았지만 그 AD 70년을 전후로 해서 기근과 지진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네말 탄 자들은 이미 로마 제국 그 말기에 일어났던 그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성경 구조를 우리 주관적인 관점에 갖다 맞춰서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른 말씀을 드리면 이 상황이 AD 70년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뒤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더 분명히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AD 70년을 전후로 해갖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이 얼마 안 있으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텐데 그때 이 유대 열성 분자들이 얼마나 많은 반란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서로 잡아 죽이고 서로 막 넘겨주고 하는 무서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여기는 이제 말세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는다는 그 의미도 되지만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할 텐데 그 멸망당하는 순간까지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존하리라. 그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문맥상으로 볼 때 이제 주님께서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자 15절에 보세요. 이때부터 주님이 직접적으로 다니엘 9장 27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모든 문장을 지금 하나로 연결시키고 있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러면 선지자 다니엘이 무슨 말을 했는가? 보세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이 아니잖아요. 예? 아니죠. 왜냐하면 자 9장 27절에 보니까 여기 보세요.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자에 설 것이며 했는데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7절이 아니잖아요. 아닌데 왜 이러한 차이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다니엘서 9장 27절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이제 그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표기되면서 그 내용이 조금 바뀌어진 거예요. 하지만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주님이 인용하신 다니엘서의 성경 구절은 다른 구절이 아닌 곧 다니엘서 9장 27절임이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토가 달려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토에 과연 주님이 말씀하신 다니엘의 말한 내용이 어디서부터 인용된 것인가 확인하세요. 몇 장 몇 절로 나와 있는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I mean, out of nowhere, why would Jesus talk about Daniel 9:27? 그래서 아니 왜 주님께서 난데없이 성전의 멸망에 대하여 말씀하다가
그 많고 많은 구약 성경 구절 가운데 아이고 하필이면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하셨을까요? You think it was accidental?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에요? No way, Jose. Don't nobody tell me that this is about Antichrist. It has nothing to do with Antichrist. 여기 왜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Hey, you know what? Jesus quoted Daniel 9:27. And he's talking about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Therefore, Daniel chapter 9 is about the destruction of Jerusalem in AD 70. 아, 정말 이 구절이 없었더라면 이 그릇된 말세론적인 해석에 우리 다 넘어갔을 거예요. 뭐 영락 없어요. 뭐 그렇게 주장하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아이고 그러면 이게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그가 뭐 나중에 와갖고 언약을 맺고 지사를 금하고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다. 그냥 그렇게 다 넘어갔을 텐데 우리는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은 다름이 아닌 유대 민족이 치러야 할 가장 마지막 사건, 곧 AD 70년의 대멸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언제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는데 그걸 자꾸만 세상 끝 혹은 주님의 재림과 결부를 시키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답은 주님이 나중에 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세요. 질문한 순서대로 답을 주세요. 그리고 그냥 넘어가지 않으세요. 두 가지 질문에 대해 다 답해 주십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곧 앞에 있던 모든 문장과 지금 뒤에 있는 문장을 합쳐서 주님이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제자들의 질문은 아이고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아이고 주님이 그 답을 주시다가 그만 다니엘서 9장을 끌고 들어오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주님은 다니엘서 9장이 곧 다니엘서 9장이 말씀하는 그 한 이래가 AD 70년에 완성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과 지금 주님께서 성전 멸망과 같이 결부시켜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Only Jesus can solve this.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483년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년이 남아있는데 주님이 바로 그 주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셨고 지금 이 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마지막 날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 예언을 통하여 다니엘서 9장을 풀어주시고 가셨습니다. This is like incredible mystery of God's word. 왜냐하면 그때 그날 주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을 풀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주님께서 그날 그때 그 순간에 성전을 바라보시고 이 말씀을 예언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서 9장이 풀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날 그때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번 주에 우리 다니엘서 성경 공부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한 일에 7년에 대한 미스터리가 영원토록 풀려질 수가 없으니까 Everybody gonna say different things. 뭐 여기 한 사람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그러고 또 저기 다른 사람은 뭐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라고 하면 그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 여기 1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이 다니엘서 9장은 곧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회파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You give us the word and you help us to understand it. 주님이 말씀만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이 막 똑똑 맞아 떨어지는데 완전
뭐 말로 표현할 길이 없죠? Thank you, Jesus, for telling us about the prophet Daniel. 주님, 이 선지자 다니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So you think Jesus read the book of Daniel? 그래서 주님이 다니엘서 읽으셨을까요? 읽으신 정도가 아니라 이제 당신의 삶을 통하여 다니엘서 9장이 한 절 한 절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확인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가실 수가 없었던 것이 이제 그 전 구절까지는 분명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 것이 확실해요. 하지만 27절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방법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주님이 못 박아 두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구절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지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순간에도 이 말씀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만 뭐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그 적그리스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성경 해석 다 망쳐버렸어요.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리고 그 뒤에 가로가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이제 읽는 자들은 깨달을진저. 그래서 그 가로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 저자가 엑스트라 코멘트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잘 들으세요. 그때 어디에? 유대예요. 유대. 만일 이 말씀이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이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지금 마태복음 24장 이 전반부에 있는 말씀은 누구에게? 유대에 사는 이스라엘 민족 곧 유다 족속들에게 해당된 말씀이에요. 혹은 그때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16절.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그러면 바로 이때가 언제냐? 정확하게 시대적으로 보면 AD 66년부터 67년 사이에 곧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제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7년 동안 굳게 언약을 맺지만 그 7년의 중간 지점이 되는 AD 66년과 67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제사를 폐하고 돼지 피로 제물을 드릴 뿐만 아니라 멸망에 가증한 것, 또 여기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니까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했는데 곧 주피터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 중앙에다 세워두게 됩니다.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왜냐하면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약 AD 30년경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제 40년 후 AD 66년부터 67년 사이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는 자들은 깨달으라. 그러면 깨닫는 즉시 해야 될 일이 곧 16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때 그 순간에 어디에 있거든? 유대나 예루살렘 성에 있거든 빨리 그 성을 떠나라.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왜냐하면 그때 모든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멸살을 당했는데 다만 살아난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그 뒤에 나오는 구절들을 다 말세로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붕에 있는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이것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거예요. 관계없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일단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유대나 예루살렘 성을 떠났거든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 짧은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이 유대 민족의 열성 분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들이 마지막 한 명이 피를 흘리는 데까지 싸웠습니다. I mean, for whatever reason, don't you ever go back. 바로 그 뜻이에요. 또 18절에 보니까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려
뒤로 돌이키지 말자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이 피해를 본 사람들이 아이벤 여인들과 젖먹이들이에요. 걔네들은 다 몰살당했어요. 다 굶어서 죽고, 여자들은 배를 갈라서 죽이고, 하여튼 무서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유대인 역사가 요세퍼스가 기록한 그 역사서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20절에도 보세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말세에 일어날 일로 자꾸만 갖다 붙이는데, 그러면 그것이 안식일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 전혀 없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20절. 너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장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했는데, 자, 다니엘 9장 26절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60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곧 로마 군대가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휘파하려니와, 그 종말은 얼마나 무서운지 어떻게? 홍수에 엄몰된 같을 것이며, 곧 홍수가 휩쓸고 지나가는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아주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비해서 보면 하나하나 다 맞아떨어집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그리고 보세요.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리고 그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자, 마태복음 24장 21절 다시 가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그런데 그 환난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이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그때도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3절.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25절.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런데 만일 지금까지의 말씀이 세상 끝 예수님의 재림과 말세에 대한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Why would Jesus say this? I have already told you.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사건은 이 말씀을 들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그때까지 생존해서 당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두루뭉실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The word of God is perfect.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완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니엘서 9장 27절을 인용해서 이제 이 다니엘의 예언의 말씀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서 9장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친히 확인시켜 주실 만큼 유대인들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대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So is Daniel chapter 9 important? 왜냐하면 이제 이 사건을 끝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26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하고 거기 이렇게 괄호로 해갖고 닫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AD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 26절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27절부터는 이제 주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주님의 임함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 24장 3절에 다시 가서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했는데 이제 26절 말씀으로 성전 휘파에 대한 말씀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실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임함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27절 가서 보세요. 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의 번쩍임 같이 무엇이에요?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여기 절수로 보면 단 한 절 차이지만 내용으로 보면 천지 차이예요. 그리고 자 27절의 말씀이 이르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임함에 대하여 단 한마디라도 언급하셨습니까? 언급 안 하셨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임의대로 여기 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아이고 이거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이라. 그래서 뭐 아이고 이 마지막 때는 자기 집에 들어가면 안 된대. What the heck? It has nothing to do with us. It's about the Jewish people who are living in Judea or in Jerusalem. 그런데 27절부터는 주제가 달라져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에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몰지니라. 그날 환난 후에 그래서 여기 환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이 환난을 앞에 나타난 그 환난과 결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그날이라는 것은 곧 주님이 임하시는 그때와 결부된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쯤 되어갖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했으니까 주님은 두 가지 답을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26절까지는 전반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27절부터는 이제 후반부에 대한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유다 민족에 대한 말씀이 나오지 않고 오히려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말씀은 전부 다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다니엘서 9장에 나타난 70일에 곧 490년에 걸친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경륜의 전반부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돼서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과 유다 족속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감으로 말미암아 일단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반부는 이제 언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아닥사스다 왕의 칙명이 떨어진 곧 AD 458년일 수도 있고 445년일 수도 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그가 이 땅에서 끊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AD 약 25년부터 32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AD 70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제2차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의 전부요 큰 그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니엘 9장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니엘 9장의 말씀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 곧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 민족을 위하여 정말 총체적인 회개의 기도를 했고, 중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서 이 말씀을 계시로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시의 내용인즉 우리 기독교인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신 경륜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륜이 이제 다니엘 시대까지 딱 반이 이루어졌고, 나머지 반이 이제 490년을 통해 이루어질 것인데, 그 490년도 둘로 나눴죠. 첫 번째 7일회와 62일회 합치니까 483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것이고, 또 그 해를 전후로 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한일에 7년인데, 그 7년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몇십 년 후 AD 66년, 67년 그리고 70년 사이에 다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AD 70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은 다 이루게 됩니다. So everything is over. Nothing is left.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백지장 같은 새 종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이방인들, 곧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신 경륜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끝난 것 같았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아주 세상 맨 마지막 끝에 가서 다시 이방인을 향한 경륜과 교차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곧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예언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다니엘서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다니엘서는 그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방 나라, 곧 세상의 인류의 역사에 대조해갖고 풀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또 이방 나라에 대한 경륜 전체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그냥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임할 그 경륜을 받은 또 특별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곧 다니엘과 동시대에 예언을 했던 에스겔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를 공부하다 보면 다니엘서에 기록되지 아니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경륜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다니엘은 오히려 이방 나라를 통해서 그 경륜을 풀었지만 에스겔은 자기 민족 곧 이스라엘 백성의 관점 안에서 이제 그들의 미래를 예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는 사실 같이 공부해야 하고, 그렇게 같이 공부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또 온 이방 나라를 향하신 경륜과 섭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또 에스겔도 공부하고 싶죠? 예. 그런데 그 에스겔은 또 주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공부하기로 하고, 이 다니엘서 9장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나타난 계시가 너무나 중대하고 오묘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Isn't Jesus so wonderful? So this is one of the few verses that Jesus had to explain for us.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많지만 구약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직접 인용하셔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신 말씀은 바로 이 구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9장이 중요한 말씀일까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이고,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당신의 민족, 그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영적으로 깊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정말 며칠 전에 그냥 가실 수도 있지만 그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예언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그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끝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세상 끝날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또 나머지 유다 족속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교차되어서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드디어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이 세상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 2장 풀었죠? 7장 풀었죠? 8장 풀었죠? 하지만 다니엘서 9장이 이 다니엘서 전체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안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다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10장, 11장, 12장은 그냥 저절로 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공부한 이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의 말씀이 성경 안에 있는 가장 어려운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난해 구절을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풀었죠? 또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사 정말 어렵지 않게 정말 완전하게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10장, 11장, 12장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당신의 말씀이 얼마나 위대하고 오묘한지요.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람의 생각으로 풀었습니다.
그저 그런 거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신 당신의 경륜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어떻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주님께서 그 마지막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정말로 감사를 드리며 주님의 그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 가운데 그 AD 66년, 67년 사이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산으로 도망가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이토록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앞으로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 또 사자 굴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말씀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이 말씀에 깊숙한 계시와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신 말씀을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